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7장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조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축복이고, 또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루를 열어감이 복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제게는 저 천국 만마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내용, 어떤 나라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교회에 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과 17절은 화가 있는 나라, 복이 있는 나라, 뭐 이렇게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이제 교회로 바꾸어 보면 쇠락해 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16절을 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어려요. 어리다 보면 뭐 어떤 경험도 미숙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뭐 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부족함들을 신하들이 왕을 도와서 협력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되려 신하들이 아침부터 잔치를 해요. 흥청망청. 왕이 뭐 힘도 없고 뭐 신하들이 뭐 그렇게 한들 뭔 큰 소리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리다 보니까 그저 그냥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왕, 그 왕이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자신들은 자신의 권세를 누리느라 정신이 없는 이러한 나라, 이런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권세만을 누리려고 하고, 왕은 제대로 자기 할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나라.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게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교회는 서로 합력하여서 세워지고 또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의 연약함을 돌보고, 또 목회자의 연약함을 돌보고,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 얼마나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17절을 볼까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대로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을. 목사는 이제 왕의 그 귀족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의 혈통, 그의 어떤 뭐 기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목사는 목사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성품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목사가 가져야 될 자질들,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고, 신하들, 성도들은 특히나 뭐 이렇게 앙존직들은 늘 깨어서 경건에 힘쓰고, 모든 성도는 때마다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음으로 영적으로 튼튼하여지는 교회, 이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항상 좀 깨어 있어서 활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아무 문제 없고 순탄하고 그런 것 같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조금씩 쇠락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늘 북적거려야 합니다. 성도들로, 사람들로 북적하는 교회. 18절에 가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눈에는 어떤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저 그냥 일례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그거 주워서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넣는 성도. 뭔가 이렇게 보는데 막 이게 더러워져 있어요. 뭘 아이들이 흘렸는지. 그러면 이것을 깨끗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 나의 작은 힘이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서 교회를 세우려 하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돌보지 않고 그저 그냥 게으른 상태로 지내다 보면 석가리가 내려앉아도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알면서도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 집은 곧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를 돌본다라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맡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저 10절에 가보면 그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철 연장 뭐 어제 살폈던 말씀이지만 뭐 우리가 칼이 되었든 뭐 도끼가 되었든 날이 잘 서 있어야 아마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주방 일을 하면 잘 알 겁니다. 뭐 야채를 썰든 고기를 썰든 뭐를 썰든지 칼이 잘 들어야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툭툭툭툭 할 수 있을 텐데 날이 무디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때는 칼이 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으로 그냥 뭐 썰게 되는 상황. 도끼에 날이 서 있지 않아요. 아무리 장작을 패도 이게 쪼개지지를 않아요. 날이 서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18절 그 17절 말미에 나오듯이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의 날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날. 그래서 그 말씀의 날을 잘 세워야 이 말씀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 버거워지는 것이죠. 말씀의 날을 잘 세우고 그 잘 세워진 말씀의 날로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정한 때에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찌르는 것이죠. 바로 이게 날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날이 세워져 있을 때 말씀을 만나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것들이 도려내지고 이 말씀의 날을 세우지 않으면 삶에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말씀의 날을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날이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민감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혜의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날이 무디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도 잘 들리지 않고 그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혹은 듣거나 묵상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연수가 오래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매너리즘, 타성에 빠지는 것이죠.
타성에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건물도 오래되면 새 건물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렇게 뭐 노후되어지고 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것이죠. 좀 무너지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수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나중에 건물을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수해 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합니까? 잘 달리고 있는데 왜 채찍질을 해야 되지요? 그것은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제 힘드니까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좀 주저앉아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임할 것이요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이죠. 더 성숙되어지고 영그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무디어져 가는 신앙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삶,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이러한 생각, 사고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살죠. 즐거움과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고 이런 삶,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스며들어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저 즐거움과 뭐 이런 것만을 쫓고 그 돈이면 다 되니까 돈만을 위해서 살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바른 삶인지 아니면 그릇된 삶인지를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다 옳은 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말 축복된 삶이 이런 것들을 누리는데 그것이 축복된 삶일까요? 아니죠. 축복된 삶은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늘 경건에 힘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신앙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를 향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그 사람에 대한 미움들, 시기와 질투들, 불평과 원망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우리가 쉽게 그런 말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좀 입이 무거워야 될 것 같아요. 입이.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재갈을 물리더라도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내던지는 말들,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돌아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아도 이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큰 일로 벌어지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 이런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돌볼 줄 알고, 무엇보다도 모두가 정한 때에 먹는 나라,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의 날을 세우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의 양식들을 매일 채워가면서 말씀으로 사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라도 말씀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각자의 힘으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잘하지는 못해도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상봉교회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고 돌볼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연약함들이 있는지를 살펴주시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최규현 장로님이 이제 탄자니아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는 가봐야 알지만 우선은 오랜 동안 머무를 수 있는 한 계속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도 또 지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타 문화권에서 생활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랜 동안 머물려면 건강상의 이유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또 주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지도록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매일 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여전히 전쟁의 보성은 멈출 줄을 모르고 또 기후 이상으로 많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 안에